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믿음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은 요셉 자신의 꿈과 비전이 성취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 요셉의 욕망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채워간 삶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적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죄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가서 잘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래서 부처나 만신이나 자신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붙들고 싶은 신을 그냥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세상의 옷을 겹겹이 입으면 입을수록 그것을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얻고 획득한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주장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씩 그것을 더 입을 때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죄로 입은 옷들을 내가 주인 되어서 껴입은 그런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는 과정이 신앙 과정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 잘 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잘된 것의 정의란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것인 겁니까, 도대체?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정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거잖아요.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로 내게 주어진 오늘, present,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나를 학생의 위치에 두셨으면 그 학생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시는 공부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하게끔 나에게 주시는 연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로부터 바로 오늘 최선과 성실이 나오고 있다면 믿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앞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이 믿음 앞에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요? 죄인됨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기 싫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게으른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런 자신의 미래에 그 자신의 미래를 소위 세상의 잘됨으로 성공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욕심, 욕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얻어봤자 결국 그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옷을 또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늘 일이 잘 안 되고 오늘 수입이 별로 없고 오늘 주어진 공부의 양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나에게 주신 뭐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선생님의 자리, 교수 학생의 자리, 정직하고 자신을 희생해 상대방을 섬겨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노할 수 있어요. 오늘 분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잠시 마음이 상하고 업셋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일로 넘기지 않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좀 보아주세요. 이걸 만져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 주어는 faith예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자체, 모세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집트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나요?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의지,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발휘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부귀를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야반도주에서 이집트를 떠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죠.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 그 사실을 소문을 내버려요.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가 말립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전날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도우려고 한 히브리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또 자기 자신의 살인이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집트를 도망칠 수밖에 없게 돼요. 다수의 두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히브리, 이집트. 히브리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다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 예, 제가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말을 막 하죠, 하나님 앞에. 요약하면, 아,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전에도 히브리인들을 도왔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자신을 살인자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나이도 80이라 입도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버럭 내시죠. 하나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면 왜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 안 가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이제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성경에 의하면 이들 중 어느 하나 다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세상을 사랑함,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 내가 이 세상에 잘 정착해서 잘 돼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된 그런 죄성이 믿음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발각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런 그들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야망들을 믿음이 들어와 하나씩 다 죽여가시면서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해서 이끌려간 삶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간 삶을 산 거예요. 성도의 삶들이, 교회의 삶이 이런 삶임을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 자,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여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던 삶을 부수어 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그 십자가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 본향의 길로, 본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주인된 그 자리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인간의 몸으로 마귀를 대하죠. 자, 마귀가 40일 굶으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체를 입으셨으니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배고픈데 떡이 돼서 먹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40일 굶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먹는 게 뭘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뜨인 돌로 오셨습니다. 이건 다니엘서 2장을 좀 읽으신 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모퉁이 돌로 오셨죠. 뜨인 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한 돌, 막 떠낸 돌, 이제 막 뜨인 돌이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덮여 있던 신상, 그 신상을 부셔버리죠. 그 신상이 이 역사에 존재하는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세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문명과 유토피아는 결국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로 인해 부서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부수어야 하는 그 돌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부수어 내어서 영생을 주어야 하는 그 분에게 사탄은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배와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단순히 육을 채워주는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또 죽어, 또 배고프고. 나는 나 자신을 내어주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라 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 좀 드러내. 너 자신을 과시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정확하게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 땅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천사들의 수종을 받기 위해서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섬김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위해 산산이 부서지시기 위해 깨지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삶이며 그분을 통해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의 삶임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자, 이 마귀의 시험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마귀의 시험, 이것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늘 배고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도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삶,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이걸 계속해서 채워가는 삶, 이거예요. 세상의 영광으로 유명해지는 거, 내 이름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탄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이 다 그것이 마귀들의 속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란 말입니다.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달래고 큰 믿음 가져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자기가?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돈을 토해내게 하고, 이것은
그런 것들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고 돈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다 마귀의 종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친절하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친절하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이들을 통해 나오는 것이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게 반성경적인 사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됨입니다. 참된 복음은 써야 정상이에요. 우리 뱃속에서 써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나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쓰고 너무 불편해서 귀를 막고 싶었는데 그렇게 드러난 죄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통한 용서와 그 용서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감격과 감사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이런 시험을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다 지금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큰 욕망을 더 가지고 그것 따라 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모세 역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왕도 꿈꾸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의 문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 자리는 너가 너에게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가 영원히 죽는 거야. 우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예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일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동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끌어가 주세요, 저를 주님. 더 무너지게 해주세요. 더 부서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모세를 이끌어 갔는데 무슨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반항하고 저항만 했는데 사실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14만 4천으로 정의내는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요? 그 앞에서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공이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죠. 모세가 바라본 상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앞에 온 모든 것, 모든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상,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셔야 마땅한 바로 그 상,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 신분과 영화 그렇게 빼앗기고 처가살이 40년.
80살이 되어서 젊을 때 자랑하던 육신의 영광이 다 벗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막대기처럼 살았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죠.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찬양과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는 겁니까? 내 삶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라고 하는. 내 자아 개별성이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된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종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오늘은 분명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선물인 것이. 그렇죠?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억셉트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이게 좋은 거야. 그죠? 한 편의 영화는 누구에 의해서 그 스토리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끝나나요? 모든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머리에 담고 이해하고 있는 감독, 디렉터입니다.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감독의 의도대로 영화는 끝납니다. 엔딩을 해요. 우리의 삶은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전능하신 전지적인 작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히 계획되고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오늘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발단이건 전개건 위기이건 절정이건 결말이건 그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롤들, 나의 역할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는 매일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매 순간을 대하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가요. 성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대가 선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자신의 욕망 덩어리를 휙 던져놓고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 소홀히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저 그 내일 던져놓은 욕망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 그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이 건드리면 짜증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역할들에 소홀히 하고 한다면 그 인생이 결국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로 주어질 여러분들에게 모든 역할들에게 성실히 대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 분명하게 맞다라고 믿으신다면 나의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끌러 가십니다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상황으로 주어지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억셉트하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임무들, 롤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저입니다. 그래서 성과나 업적이 시원찮으면 분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조차 불편하게 하고
그냥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하나님, 저는 더 깨지고 저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드러난 사람으로 이렇게 한 주간 주어진 오늘들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해야 되고 참 고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영원한 상으로 가는 이 죄인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이겨내신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즐거워하는 것들에 너무도 약합니다. 하나님, 욕망에 약하고 세상의 영광에 약합니다. 주님, 더 잘 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내시며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시며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반사해내는 교회 되게,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